오늘 드디어 금요신앙학교 성막 특강 세 번째 시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의 제목은 성막의 기구들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1주차 때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1주차 때 우리 성막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성막이 왜 필요한가 이야기하면서 그 이유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이곳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2주차에 대해서는 우리 지난주에 했었는데요. 성막의 여러 가지 이름들 함께 잠깐 보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했던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확장되느냐, 좀 우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좀 긴 내용이었는데 다들 잘 들어주셨고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의 결론은 임마누엘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함께 해주신다, 이 얘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3주차는 이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임재해 주시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임재해 주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그 성막의 기구들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한번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맨 처음에 여기 동쪽 문이라 그랬죠? 동쪽 문을 지나면 가장 먼저 발견하는 곳이 이 알터, 번제단입니다. 노수로 쌓여져 있기 때문에 놋제단이라고도 말하고요. 그 다음에 만나는 곳이 물두멍이었습니다. 여기 물이 담겨 있는 것 보이시죠? 그 다음에 만나는 곳이 이 네모난 것 자체를 성소라고 불렀고요. 성경에서는 이것 자체를 또 성막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우리 이름들에서 살펴봤었죠. 특별히 여기 안에 이제 기구들이 많이 있는데 가운데에 휘장으로 베일이 있고, 이쪽에 금등대, 이쪽에 떡상, 그리고 가운데 정면에 분향단 있었습니다. 그리고 휘장 뒤에 지성소 부근에 들어가면 여기에 법궤가 있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이렇게 여기 금등대, 떡상, 분향단, 그리고 휘장 있고요. 그 뒤에 법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들을 좀 함께 살펴보면서요, 중점적으로 출애굽기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의 내용을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성막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25장 1절부터 시작해서요 31장까지 가면 여기 내용이 있고요. 또 32장부터 34장까지 또 다른 내용이 하나 있고, 35장부터 우리 출애굽기가 40장에서 끝나니까 이렇게 총 세 단락으로 나누어질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금송아지 사건으로 우상 숭배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나오고요. 세 번째는 이 성막 설계도에 맞춰서 건축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그래도 성막이 되게 어려워서 말씀을 읽기가 어려운데 이 부분이 중복되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읽을 때 더 혼란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계속 내용이 반복되는 것 같아서 좀 어려우셨을 텐데 오늘 그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성막의 설계도를 주셨을 때 그 순서를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은 오늘 이제 우리는 이쪽부터 동쪽 문부터 시작해서 살펴볼 건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처음에 가장 먼저 언약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 2번 되어 있는 언약궤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이 떡상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여기 7번. 그 다음 떡상 다음에 등잔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만들어라. 그래서 보시면 처음에는 지성소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성소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성소와 그 덮개에 대해서 어떻게 만드는지, 그래서 성소에 대해서, 여기 전체를 성소라 그랬죠? 성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번제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오는 거예요. 번제단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성막의 뜰, 여기 전체 뜰과 문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것을 그림으로 대충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지성소에서부터 계시고
이 점점 바깥으로 오셔서 우리 죄인을 만나주시는 듯한 그런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흐름대로 살펴보면 제일 좋지만 우리는 또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러 들어갈 수 있느냐, 이런 관점에서 오늘 성막 기구들을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막의 문과 성막의 뜰, 그 뜰 안에 있는 번제단, 물두멍, 요 네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가지를 살펴보기 전에 가장 먼저 우리 25장 1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께서 성막을 준비할 때 너희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성막을 지어야 하느냐, 이 마음가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여기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들 때 그 재료들을 다 나열하시면서 이것과 이것을 가지고 나에게 예물로 드려라 라고 할 때 기쁜 마음으로 내라고 말씀을 하세요. 특별히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 보시면요, 이제 요셉이라고 하는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기의 밭을 다 팔아서 전 재산을 교회에 헌금을 해요. 그리고서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들도 밭을 팔아가지고 교회에 헌금을 하는데 얼마 많지를 숨겼다가 결국에는 죽게 되죠. 그것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라고 해서. 아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는 나도 요셉 바나바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처럼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고 싶었거나 아니면 과시하고 싶었을 수도 있고, 어쨌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만 집중한 마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기 원하십니다. 실제로 아까 우리가 여기가 성막 설계도 파트 1 성막 설계도였고 여기가 성막 짓는 곳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성막 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실제로 냈는지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출애굽기 35장 21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내라고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광야라 그랬잖아요. 이 성막 지었던 장소가 맨날 광야, 우리 설교 말씀 들으면 아무것도 없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다 그러는데 성막 만들 재료는 어디서 났을까요? 성막 만들 재료를 바리바리 어디선가 가지고 나왔을 텐데 그 말씀이 출애굽기 12장 3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은혜를 입게 하셔서 모든 것을 다 주셨고 그 모든 것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중에 일부를 주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이세요. 그냥 너가 가지고 있는 거 내놔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 먼저 채워주시고 먼저 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감사함으로 주님께 드리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실제로 이제 출애굽기 25장 3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면 그 재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재료들 내용을 제가 쭉 읽어드릴 테니까 총 몇 개인지 한번 마음속으로 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금, 은, 놋,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 가는 배실, 염소털,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 해달의 가죽, 조각목,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 분향할 향을 만든 향품, 호마노,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 몇 개죠? 15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재료를 내야 하는지까지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특별히 성막의 재료들이 다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다 하게 되면은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 성막을 만들 때 이 재료가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제 내용을 설명해 드릴게요. 특별히 가는 배실, 혹시 이게 어떤 건지 감이 잡히시나요? 가는 배실은 영어로 린넨이라고 합니다. 우리 린넨 셔츠 많이들 입으시죠? 린넨 할 때 그 린넨이 가는 배실이고요. 염소털 아실 것이고, 붉은 물들인 수장의 가죽, 양의 가죽인데 붉게 한 거고, 해달, 이게 이제 성경학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해달이라고 해서 구글에 검색을 하시면 이 친구가 나와요. 하이 이러고 나옵니다. 근데 이 해달 수달 이 친구가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해달은 무엇이냐? 씨카우라는 분입니다. 씨카우. 못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 정확하게 해달의 가죽이라고 했을 때 이 해달이 이 씨카우를 의미하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해달의 가죽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제 회색빛의 가죽인데 이게 아주 질기고 튼튼했대요. 그래서 바깥을 감싸주는, 성소를 감싸주는 천막의 역할을 할 때 든든하게 견고하게 지켜줄 수 있는 역할을 했다. 그리고 조각목은 어떤 모습일까요? 조각목은 이렇게 생긴 겁니다. 아카시아 나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시띠나무라고도 합니다. 광야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나무 모습이고요. 또 이렇게 생기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시띠나무가 특징적인 것은 잘 썩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성소의 기구들에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쭉쭉 향료, 향품하고 호마노, 이건 뭘까요? 호마노는 마노라는 원석이 있어요. 그 마노라는 원석에 호자가 붙어가지고 이 붉은색을 띠는 보석 같은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호마노가 이렇게 있고요. 그렇게 해서 성막의 재료들을 잠깐 살펴보았고, 이제 본격적인 우리가 가야 할 길, 아까 우리 성막 볼 때, 죄송합니다, 좀 빠르게 넘겼습니다. 여기 우리가 이제 이쪽으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 성소 문을 좀 봐야겠습니다. 성소 문을 볼 때 처음에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요쪽에 기둥이라 그래야 될까요? 기둥을 보게 되는데, 이 기둥이 특별히 동쪽 서쪽 이렇게 보시면 개수가 딱 정해져 있어요. 이쪽 라인에는 20개가 있고요, 이쪽 라인에는 10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딱 2대1 관계겠죠. 사실 아까 맨 처음에 인치가 편하시냐고 센티미터가 편하시냐고 여쭤봤던 게, 제가 이거를 그 센티미터로만 알아왔어요. 그래서 인치로는 못 알아왔는데, 여기 이쪽 라인이 45m입니다. 아까 찾아보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 찾아봤어요. 그리고 여기는 22.5m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저 앞에 본당에서 우리 강대상 있는 데까지 한번 길이를 재봤어요. 그게 한 18m 안 되더라고요. 우리 본당 입구에서 바로 강대상까지. 그러니까 이 길이가 우리 본당 입구보다 조금 길고, 요거는 한 2배 이상 된다. 이렇게 체감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막들을 처음에 만들라고 하십니다. 성막들을 만들 때 이렇게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그 기둥들을 막 세워야겠죠. 기둥들을 세웁니다. 기둥들을 세웠을 때 이 기둥이 아까 우리 봤던 나무 조각목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림이 좀 깨져서 나오네요. 조각목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이 중간에 이제 이 하얀 천은 아까 가는 배실이라고 얘기했던 휘장, 세마포 천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막의 뜰을 만들고 있는 것이고요. 이 그림이 조금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성막들 부분에 이 기둥, 이 부분이 이제 조각목으로 만들어져 있고, 말씀을 보시면 여기는 은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는 노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출애굽기 38장 17절 말씀인데, 이 말씀 혹시 찾으셨나요? 여기 우리가 가야 할 길 1번에 1번 성막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둥 받침은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요, 기둥 머리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 은 가름대를 꿰었으며. 이 은이 의미하는 거는 속전의 의미예요. 속전이라는 것은 값을 지불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을 때 은 30냥에 팔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에서 이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은은 속전의 의미고, 아까 조각목은 이제 잘 발견할 수 있는, 겉보기에는 굉장히 보잘것없지만 튼튼하고 그리고 잘 썩지 않는다 그랬죠. 썩지 않고. 그리고 놋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따가 놋재단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텐데, 놋은 심판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분들은 이렇게도 설명을 하더라고요. 조각목은 우리 인간을 상징하고 예수님의 어떤 인성을 상징하는 건데,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우리는 속전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기둥을 세운 다음에 여기 옆에 보시면 세마포천으로 이렇게 쭉 연결을 하는데, 이 세마포천은 거룩함과 의로움을 상징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벽을 세우고 그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이렇게 구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막의 뜰에 의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우리 이 기둥을 세우고 세마포천을 두름으로써 구별하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바깥과 안을 구별하는 것이죠. 성막 안과 성막 밖을 구별하는 것이고, 특별히 거룩한 곳과 거룩하지 않은 곳을 구별한다고 했을 때 성별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이 성막 안으로 들어왔을 때에는 어떤 동물의 위험이나 어떤 다른 사람의 그 위험 가운데에서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 뜰의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켜서 생각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옷 입혀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면서 이러한 고백을 드리는 것이죠. 시편 27편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우리가 성막 밖에서 살아갈 때에는 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서 성막 안으로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성막들을 계속해서 볼 때 동쪽에는 성막들을 만들 때 성막의 문을 만들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성막의 문은 어떤 문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다른 곳은 다 하얀색인데 여기만 색깔이 입혀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눈에 잘 띄어요. 그리고 이 크기가 평상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문의 크기보다 비정상적으로 큽니다. 우리 지금 뒤쪽에 보시면 우리 이쪽 방 문이 사이즈가 이 벽에 비해서 작죠. 근데 이게 문이 저거보다 한 3배 정도 크다면 굉장히 눈에 띄고 이상한 디자인이 되겠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쪽 문을 이렇게 크게 만들라고 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이 문으로 들어오기만 한다면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이 문이 잘 보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실들이 그것들을 잘 상징해주고 있어요. 이 실들의 색깔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 구원의 문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파랑색인데요. 파랑색은 우리 하늘을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하는 표현과 이 파랑색, 청색이 굉장히 자주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내려오셨다, 생명을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색, 보라색이죠. 자색은 왕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이제 로마 군병들이 희롱할 때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힌 다음에 유대인의 왕이여 이렇게 조롱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그러한 당시 자색의 의미는 왕권을 상징하고 있었다. 빨강색은 우리가 잘 알듯이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동문을 지나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흰색, 아까 우리 세마포천이라고 얘기했던 건 거룩함과 의로움,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쪽에 동쪽 문이 있고요. 성막 문은 그래서 의미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유일한 구원의 길이며 가장 합당한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 첫 번째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문을 들어가면 구원을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 시편 100편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주님께 감사함으로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 마음 가운데 이 구원받은 기쁨을 항상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은 이 구원의 동문, 이 교리에 좀 어떤 의미를 추가해 주는데 그게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 구원의 문은 굉장히 넓고 눈에 띄고 굉장히 잘 보이는 곳입니다. 그러나 누군가 열어준다고 해서 억지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가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 문을 스스로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직접 나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신앙을 고백할 때만이 내가 이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성막이 이제 다 완성이 되면 이렇게 될 텐데요. 이제 성막 안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동문 이렇게 크게 있는 거를 열고서 이제 안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좀 그림을 준비해 봤습니다. 딱 보이는 것이 첫 번째 보이는 것이 정사각형 모양의 놋 번제단입니다. 이 놋 번제단의 의미를 같이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 페이지를 보시면요. 놋 번제단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번제단은 특별히 이곳에서 제사를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번제를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나중에 5대 제사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고요. 이 번제단의 특징은 예배자 자신이 제물을 직접 가지고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자가 이 번제단 앞에 섰을 때 제물에게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합니다. 그때 그 안수 기도를 하는 의미는 나의 죄가 내가 원래 이 번제단에서 죽어야 할 죄인인데 이 제물을 나의 죄 대신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고 안수 기도를 하고 그 제물을 여기 번제단에 주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의 의미는 제사를 드리는 곳이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제물을 바침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기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요. 계속해서 불이 막 불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죄인들이 너무 많아서 이 제사를 다 드리고서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려야 돼요.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이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 직접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이 제사를 다 한 번에 드리셨고 또 이 번제에서 드리는 제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매번 드려야 했습니다. 매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는 완전한 제사로서 딱 한 번, 단번에 드림으로써 지금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듯이 내가 죽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번제단을 보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이 번제단의 의미를 칭의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특별히 번제단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는지 좀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제단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들어요. 처음에 아카시아 나무, 아까 우리 조각목으로 이 모양을 만듭니다. 여기가 5규빗, 여기도 5규빗, 그리고 요게 3규빗 이렇게 만들고요. 이렇게 만든 것에다가 놋을 씌웁니다. 놋을 이렇게 도포를 하고요. 특징적인 것은 여기에 뿔이 달려있다는 것. 그리고 놋을 도포한 상태에서 이제 이 옆에 나와 있는 것은 번제단에서 사용하는 어떤 기구들이에요. 제사를 잘 드리기 위해서 도움을 주는 기구들 이따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놋으로 된 그물 밑에다가 만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고리를 만듭니다. 이동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고리에다가 장대를 끼고요. 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놋으로 도포를 다 하면 이제 번제단이 완성이 됩니다. 이 번제단은 특별히 이 구원의 동물을 들어오자마자 바로 앞에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보았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나를 위한 죽으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까 조각목은 튼튼하고 겉보기에는 보잘것없지만 속은 튼튼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놋은 아까 우리 심판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랬는데 성경 말씀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2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놋이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하늘이 놋이 되면 비가 내릴 수가 없죠. 재앙입니다. 땅이 철이 되면 농산물이 자랄 수가 없죠. 재앙입니다. 그래서 이 놋은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 민수기 21장 9절 말씀을 보면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을 하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을 때 모세가 놋으로 뱀의 모양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았습니다. 그걸 쳐다보면 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때 이 놋은 심판의 의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쳐다보는 사람에겐 구원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의미지만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 소망이고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놋은 특별히 심판의 의미를 갖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신자에게는 구원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특징적인 것은 아까 우리 이 번제단을 보았을 때 뿔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뿔은 또 구원을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예전에 1주차 때 뿔의 역할 중에서 이제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묶어 놓을 수 있게 역할을 한다라고 했었고 또 구원의 의미를 가진다고 그랬었는데 말씀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5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마치 그런 거예요. 달려가가지고 제단 뿔을 딱 잡으면 쟤 뿔 잡았네. 죽일 수가 없겠다. 구원해줘야겠다. 약간 이러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아도니아가 이제 압살롬이 죽고 나서 이제 내가 왕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솔로몬 말고 다윗 왕에게 자기가 한 번도 어떤 근심거리가 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내가 왕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다윗이 솔로몬이 왕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도니아 입장에서는 반역의 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자마자 깜짝 놀라가지고 성전으로 달려가서 뿔을 딱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도니아를 살려주게 되죠. 물론 그 성경 이후에 아도니아가 다른 이유로 죽게 됩니다만 이때 당시에 이 제단의 뿔을 잡음으로써 아도니아는 살 수 있었다. 시편 18편 2절 말씀은 이 뿔에 대한 내용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번제단에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나는 그 죄로 인해 죽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다. 이 뿔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릴 때 어떤 도움을 주는 부속물이 있냐면 통이라고 했을 때, 통은 이제 재를 담아가지고 버리는 겁니다. 재가 너무 많으면 불이 타지 않으니까 재를 치우는 역할을 했고요. 부삽은 그 재를 긁어 모으는 역할을 한 것이고, 대야는 특별히 재물을 잡고 나서 피를 운반해서 그 제단에 뿌려야 됐을 때 그 피를 담는 그릇으로 사용했고요. 화로는 이제 그 불 자체를 옮겨가지고 불이 꺼지지 않게 유지했어야 됐기 때문에 그 불을 옮기는 그릇이었고요. 고기 갈고리는 이 제단 안에서 재물이 떨어지지 않게 잘 붙잡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찾아보시면 요게 고기 갈고리일 것 같고, 이게 아까 그 그릇일 것 같고, 요거 삽이니까 재를 푸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한번 연결시켜서 뭐가 뭐를 상징하는지 좀 찾아보셔도 좋은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물두멍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물두멍은 우리 이제 아까 번제단 뒤에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딱 들어가자마자는 이제 번제단이 크기 때문에 물두멍 자체는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 앞으로 나아가면 이제 이 물두멍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물두멍이 보이고 이렇게 물이 담겨져 있어요. 특별히 성경에서는 다른 기구들은 몇 규빗 이렇게 크기를 다 얘기해 주는데, 물두멍은 특별히 이 크기와 모양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원형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이유는 열왕기상 7장 부분에 보면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을 때 그때는 이 원형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 그때 내용을 가지고서 아마 모세의 성막에서도 원형이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물두멍에서는 무슨 일을 했을까요? 사람들이 동문을 들어와서 성소의 뜰에서 이제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 앞에 물두멍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손을 씻는 것이 물두멍의 역할이었어요. 특별히 이 물두멍에서 손을 씻는 건 오직 제사장들만 행했던 일입니다.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이곳에서 손을 씻고 정결의 예식을 행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제사장들은 반드시 손과 발을 씻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거룩해지기 위해서, 더 거룩해지고 성소로 들어갈 때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런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두멍에 물을 담아두고 손과 발을 씻었던 것입니다. 레위기 16장 24절도 동일한 내용을 갖고 있는데요.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제사장은 그래서 백성들을 대표했던 사람들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번제하고 성소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백성들을 대표해서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제사장들이 위임을 받을 때는 온몸을 다 씻어요. 근데 그 온몸을 씻고 나서 제사장직을 수행할 때에는 이 물두멍에 와서 손과 발만 씻습니다. 이것은 이제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일단은 물두멍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림이 먼저 나왔군요. 요 얘기를 먼저 해드릴게요. 물두멍이 처음에는 우리가 치수가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모양과 크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데, 성전으로 가게 되면, 이게 지금 성막이니까 성전으로 가게 되면 이 물두멍이 이만큼 사이즈가 커져요. 그래서 밑에 보니까 sea, 바다라고 말할 정도로 물두멍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전에서 요만한 물두멍을 두고 이런 조그만한 걸로 이렇게 소분해 놨더라고요. 이렇게 해놓은 거에서 이제 제사장들이 여기 와가지고 여기서 손을 씻고 그 다음에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물두멍의 사이즈와 치수를 말씀하지 않으신 이유를 추측해 보건대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물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고 씻어주시는 은혜를 주시는데 이 은혜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성막에서는 이만큼의 물로 우리를 씻어주셨다면 성전에 가서는 더 크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아져서 우리를 씻어주시고 나중에 에스겔 성전 그 환상에서 보았을 때 그때는 성소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강이 된다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 중에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라고 하는 찬양도 있잖아요. 물이 바다를 덮으면 바다가 바다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데 이 물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 주님의 영광이 흘러 들어감으로써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퍼져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가 더욱더 만연해지고 더욱더 많아질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덮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청동거울은 이 물두멍을 만드는 역할을 재료를 했는데요. 이 청동거울은 여기 보면 출애굽기 38장 8절 말씀에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당시의 청동거울은 팔레스틴 지역에서 많이 나지 않는 그런 좋은 물건이었습니다. 애굽에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신문물을 경험하게 되고 그것을 가지고 오게 됐어요. 그래서 청동거울을 열심히 닦고 사용해가지고 이제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자기 거울로 사용하기도 했는데 이 물두멍을 만들기 위해서 이들이 이것을 다 주님께 드린 겁니다. 여자에게 거울이란 어떤 건가요? 거울이 없어지고 주님께 다 드렸다는 건 굉장히 소중한 걸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물두멍이 만들어지게 되었고 이 물두멍은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는 은혜의 물로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두멍의 의미는 첫 번째로는 깨끗해짐이고요. 두 번째는 성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우리 여기 앞에서 칭의와 연결되어서 성화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세 번째, 그래서 계속적 성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 상반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때 주님 저를 씻기실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이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자 베드로가 그럼 주님 저 예수님하고 굉장히 상관이 있어야 되니까 온몸을 다 씻겨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이 너는 이미 한번 목욕했기 때문에 발만 씻으면 된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이미 한번 주님을 구원의 동문에서 통과함으로써 구원을 경험하고 번제단에서 주님의 그 속죄하심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 죽으심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또다시 그런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때그때 주님 앞에 깨끗해지는 것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약의 야고보 사도는 이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특이하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안 좋은 내용인데 그게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거래요. 이 당시에 거울은 청동 거울이었기 때문에 사실 봐도 잘 안 보여요. 이 막 흐릿흐릿하고 되게 색깔도 좋지 않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이 말씀과 이 거울을 대조한 것입니다. 말씀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복음 사역을 다 하셨는데 이 진짜 실체를 가지고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고 그 말씀으로 나를 깨끗게 하는 것이지 예전에 구약시대에 주어졌던 그 청동 거울을 가지고서 나를 깨끗게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나의 이 깨끗해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인데 이 구약시대에서는 청동 거울을 만든 물두멍에서 물로 씻음으로 깨끗게 되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뒤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는 깨끗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막 문과 성막 뜰의 모든 과정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성소로 직접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성소로 들어가게 됐을 때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는 다음 주에 꼭 빠지지 마시고 함께 보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왔냐면 여기까지 왔습니다. 문을 들어갔고 번제단 지나갔고요. 물두멍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요 말을 하고서 마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왜 주님을 만나러 가는 게 이렇게 어려울까요? 지나가가지고 제사도 해야 되고 막 안수도 해서 막 직접 제물도 잡고 와가지고 제사장이 대신 손 발 씻어가지고 그 안으로 들어가고 너무 힘든 과정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는 그만큼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렇게 어려운 길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모든 과정이 단번에 그리고 한 번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좋으신 분입니다. 성막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더욱더 느끼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